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첫 주일을 맞아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한 해 내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지만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사시면서 분명히 어려움과 위기에 처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어려움, 고난, 위기가 따릅니다.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봐도 제 삶에 어려움이 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제가 77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77년 4월에 이민 와서 77년 5월에 오렌지 한인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78년도에 아버지가 간암 판정을 받고 79년 4월에 소천하셨습니다. 79년 제가 만 21살이 됐을 때 아버님을 데려가시고 저에게는 어머니와 동생이 있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어찌 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참 힘들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그 아이가 티네이저 때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자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어딘가를 쳐다봅니다. 혹시라도 극단적인 결심을 할까봐 저희는 함께 못 자고 그 아이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때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지난달에 저는 저와 제 아내는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곳에 계신 어머니께서 응급실에 가셨다 그래서 위독하다 그래서 저희들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참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2부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병원을 좀 가봐야 되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제가 교회에 전화를 해서 설교를 못한다는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여기 있었던 김 목사님과 백 목사님이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나 혼자 짊어지는 게 낫겠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만큼 힘 주셔서 지금 1, 2부 감당하고 3부에 섰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족의 일원 중에 한 명이 죽거나 중병에 걸리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위기가 있고 한계가 있고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자신과 국가에 닥친 어찌할 바를 모를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사밧이란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17장 6절에 보면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남왕국 유다가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남왕국 유다 왕으로 여호사밧이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이제 시리아, 그 당시 아람이죠.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함께 동맹하자, 힘을 합쳐서
아람군을 무찌르자 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18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우리가 절박한 상황이나 위기를 맞을 때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면서 다른 대체물을 먼저 찾기 쉽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주님을 찾거나 주님의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동안 배웠던 성경적 원리들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게 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되면서 다른 대체물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평소에 최후의 대책이 아니라 최초의 대책으로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 여호사밧에게도 하나님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잘못해서 위기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위기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20장 1절 2절에 그 후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사밧이 열심히 우상들을 없애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동안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우상들을 박살내고 있을 때에 바로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기 보면 큰 무리라 그랬어요. 항상 위기가 닥칠 때 고난이 올 때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보여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무리. 그런데 여기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라는 것은 25마일 정도 떨어진대요. 40km 정도. 그러니까 얼바인 정도까지 왔다 그럴까요? 큰 적군들이 얼바인 정도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가 닥칠 때 항상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압도적이에요. 너무 커요. 그리고 위기라는 건 항상 예기치 못할 때 옵니다. 모든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2024년 1월 10일쯤에 너희 집에 고난이 올 거다 이렇게 예고해 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옵니다. 예측하지 못할 때 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 폭풍들은 스톰들은 대부분 압도적이고 전혀 예기치 못할 때 옵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자라면서 자녀들이 잘 자라주면 고마운데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탈선할 때 암담해집니다. 가족 중 누구에게 암이나 중병, 불치병이 걸릴 때 가정이 전부 다 정말 힘들어집니다. 압도적이에요.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어요. Beyond our control. 그리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이렇게 선한하고 믿음이 좋은 왕이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 큰 문제에 닥쳐서 두려워했어요. 이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칠 때 할렐루야 여지껏 기다렸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고난이 왔는데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위기가 오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혹시 내게 어떤 재정적 손실이 올까봐, 육체적인 고통이 올까봐, 정신적인 고통이 올까봐, 인간관계가 깨질까봐, 영적인 어려움이 올까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갖가지 위험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호사밧이 처음에 두려워한 것에 공감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을 봐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럽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대장이에요, 대장. 그런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어요. 초기의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물론 두려움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처음엔 두려웠지만 두려움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라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기도가 첫 번째 자원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금식하자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금식을 선포했어요. 금식은 다이어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2024년도에 정말 결심한 게 있는데 좀 내가 몇 파운드 빼야겠다, 금식해야겠다, 다이어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성경적인 금식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이끄는 모든 육적인 것들을 중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의를 이끄는 모든 육적인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따라서 기도와 금식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주님께 기도하고 큐티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와도 덜 당혹스럽고 당황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이 2절부터 2절, 3절, 4절 기도하면서 5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친밀했던 이름이 여호와야.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품을 붙잡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을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보면 자신의 무력함과 이 정말 한계를 깨달으면서 필사적으로 매달라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 위기, 고난을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I don't know what to do.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구절을 쳐다봐요. 가장 성경에서 정말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남자들뿐 아니라 모든 아내들, 어린아이들까지도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무력하고 이 상황은 나의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나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은 나 혼자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 모두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 모를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이 큰 위기로 말미암아, 이 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큰 고난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것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해결해 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그분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17절 18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니 적군들이 우리를 둘러쌌는데 우리는 싸울 힘이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그들과 맞서 나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 400번이 넘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잘 몰랐다. 또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러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다 아세요. 아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너는 준비하고 나서라.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주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느 안악이 여인이 아기를 업고서 밤길을 이렇게 혼자 걷은 적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밤길을 혼자 걸었다면 굉장히 무서웠을 텐데 갓난 아기를 업고 걸었기 때문에 덜 무서웠다고 고백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돌도 안 되는 갓난 아기가 무슨 위기에 때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한 방이면 나가 떨어질 텐데.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뒤에서 숨쉬고 있는 아기가 함께 있는 게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갓난 아기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말씀,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굳게 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눅 들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큰일 났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쭈그러들지 말고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런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리기 쉽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기 쉬워요. 비방하고 이런 모습은 없어져야 돼요. 서로 흔들리지 말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해결해 줄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20절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뢰하고 트러스트하고 그다음에 견고하게 서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종종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텐데 뭐 우린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데 그거는 반만 하는 거예요.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하실 그분의 몫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몫이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경 보시면서 모든 명령문은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신뢰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신뢰하라. 그럼 우리는 신뢰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 안에 굳게 서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라. 18절 19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아직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찬양하며 찬송을 합니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느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 loving kindness, hesed love,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신실하신 사랑, 이것이 인자하심입니다. 아니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까? 여러분 현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뭐를 베풀어 주셨단 말씀입니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 유학을 오셨던 이민 오셔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이민살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뭐 미국에 오실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혀를 꼬부랗게 해주셔서 오셔서 영어가 술술 풀려서 영어가 잘 됩니까? 제가 한 30년 전에 제 친구가 한국에서 왔는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았는데 제가 hello 그랬어요. 그래서 yes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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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right okay thank you bye bye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무슨 영어가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로 다 돼. 네. 여러분도 그러고 사셨잖아요. 네. 우리가 잘나서 지금까지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셔서 이날 이 자리에서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 감사할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22절 23절 읽진 않았지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적군들을 다 무찔르시고 적군들이 그때 혼동해서 서로 쳐 죽여서 다 죽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손 하나 쓰지 않고 다 해결했어요. 찬송할 때 그저 찬송하고 노래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보면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축복의 골짜기, 송축 골짜기라고 일컫더라.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에 감사하면서 백성들은 또 찬양을 합니다. 다음 구절들도 보면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어요.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무슨 물질이 많아서 기쁜 줄 알아요? 물질은 그러다가도 없어져요. 그래서 기쁨의 원천, 찬양의 원천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세요. 마지막 절 30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매달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렌지 한인교회에 평강을 주셨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위기와 역경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했을 때의 결과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저는 노래를 엄청 좋아합니다. 하드락 빼놓고는 다 좋아해요. 거의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 빼놓고는 다 좋아해요. 나이가 드니까 창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아직 세상 노래에서 평강을 주제로 한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 머리를 굴리면서 어떤 노래가 있는지 막 굴리는 분이 있어요. 평강 없어요. 왜? 평강이라는 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두려움과 고통은 즐거움과 평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맞아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여호사밧에게 그의 기도와 믿음의 응답함으로써 기쁨과 평화를 주셨어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를 신뢰하며 그를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사밧의 믿음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성품 모든 것을 걸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여호사밧 때보다 더 확실해요. 우린 예수님의 백이 있어요. 저는 지난 35년 동안 주로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탔어요. 근데 비행기를 처음 탈 때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근데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 거예요. 딜레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비가 그렇게 오는데 비행기가 뜨더라고요. 이륙해서 시커먼 그 하늘을 뚫고 올라가면 반짝이는 태양과 맑은 하늘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을 때도 태양이 그 위에 여전히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폭풍우가 오는 날 비행기를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풍도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먹구름이 개이면 맑은 하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먹구름이라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결국에는 지나가고 반짝이는 태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위기의 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자신의 부족과 무능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 그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의 끝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한계의 끝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문제나 상황을 만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바꿔주십니다. 따라서 좌절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이 꼭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 이거 평소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기본 자세 아닙니까? 평소에 살면서 매일 일을 실천할 때 기본 실력이 쌓이면 위기를 당할 때 덜 당황할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위기의 때 기도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두 마디로 요약한다면 trust and obey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풀어주십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trust and obey. 위기의 때 그리고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닥친 위기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풀어줄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달리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